이 시간 찬송가 14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자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5편은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핍박당할 때 쓴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죠. 자, 이 핍박하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사울을 대항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왕 앞에서 나는 이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판해 주셔서 나를 이 사울왕에서 건져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힘이 없고 그리고 연약한 위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전쟁에서는 더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이 세상에서는 누가 승리하느냐? 곧 하나님 편의 선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곧 강하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내 대신 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자, 작은 방패, 큰 방패. 자, 그 방패를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거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케 하소서. 자,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자, 그 사울왕을 의미하죠.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자, 여기 보면은 사울왕이 아무리 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 역시 수치와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볼 때 분명히 사울은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은 무기를 의지했지만 기도를 의지한 다윗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죠.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오늘 시편 35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자,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 없는 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처럼 힘을 가진 자는 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남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자,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나를 과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가 많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소수의 적군에게 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약 나보다 강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친하거나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힘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 함께 뭉칩니다. 각 부족끼리 뭉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게 돼요. 그러나 곧 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력을 모으고 힘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사업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좋은 인맥과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강한 자를 이겼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나를 삼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한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느냐? 첫 번째는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자,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자, 여기 무고히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무고히라는 말은 다윗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는데, 자, 사울 왕이 나에게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나 압살롬은 다윗을 죽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시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무고한 자, 곧 이 죄가 없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의 그 편이 되어 주셔서 그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즐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내 유일한 것, 생명이죠. 대부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최초의 이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에게 심한 책망을 받게 돼요. 대체적으로 성질이 급하거나 혈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믿는 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핍박할 때 자기가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 사이에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400명의 방황하는 영혼들을 잘 섬기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여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악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잘 살고 영광을 얻을 때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금방 잘려나갈 풀과 같고 또 금방 시들어버릴 채소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35편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했지만 도리어 이 사울은 다윗에게 감사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선을 행했지만 사울은 악으로 갚은 것이죠. 자, 이때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곧 이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 사울과 정반대죠. 자, 그러나 이 다윗이 한 기도가 사울에게 합당치 않으니까 다시 다윗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망하게 되죠.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고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 평안과 축복이 받을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절 이하에 보면은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나를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시편 기자는 미움을 받고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 오직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저들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악인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그들이 거부한다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서 모든 선과 악을 가르시고 판결하시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윗이 정말 그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통을 받았을 때 주님, 그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때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